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아까 인사하는 거 깜빡했네요. 지난주에 해피데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사하시죠. 해피데이 섬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예, 예. 경상도 사투리가 한번 볼까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해피하데이. 한번 해보시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해피하데이. 죄송합니다. 서로 이제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더 누려야 될 것이죠. 우리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은 우리 얼굴에 눈,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피부에 촉각이 있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6번째 육감도 있지 않냐? 저는 육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각이 아니라 찍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눈치, 오감을 사용해서 눈치를 채는 거죠. 오감이 우리의 어떤 주변의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에 저희 집에 이제 거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새벽에 나오다 보면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관까지 나오는데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을 때는 제가 진짜 허둥지둥합니다. 정강이에 의자가 앞에 있다가 확 채일까봐 무섭고요. 발에 뭐 밟힐까 아니면 또 제가 문에 벽에다 부딪힐까 무서워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막 앞으로 갑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수 있는 이유, 바깥은 어두운데 이곳에서 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 있어서. 여기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보인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빛이 있어야 보이게 됩니다. 시각을 사용한 자들은 항상 빛이라는 전제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빛이 어떤 모양입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빛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빛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빛이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지만, 이렇게 태양 비칠 때,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태양에다가 프리즘이라는 삼각대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빛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7가지나 되는 색깔이 있었구나. 그때서야 프리즘을 통해 알게 되죠.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데 어떤 걸 통해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뭐를 잘 알고 있는가? 당신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못생긴 추남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머리에 콧구멍은 되게 크고 배 불뚝입니다. 머리가 많이 후퇴 있죠. 키도 작습니다. 못생겼어요. 근데 됐습니다. 이제 미남으로 명성을 날리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토블루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미남 경연대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청중 앞에 투표해서 누가 미남인지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블루스가 다른 동물도 있어. 말, 돼지 무엇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그들의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가? 크리스토블루스 자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나 우리의 필요에 잘 맞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몸에 잘 맞게 기능되는 것들을 말하죠. 그럼 눈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보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소크라테스 나의 눈이 당신 눈보다 예쁘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내 눈은 튀어나와서 사방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자 크리스토블루스가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너의 눈보다 멍멍이 개의 눈이 더 이쁘겠군.
물론이지 자네 눈도 또한 개의 눈보다 못하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코, 입까지 막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 사람보다 돼지나 당나귀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이건 논리적인 뭐 그런 건데, 돼지의 코가 아름다운 것이고 당나귀 귀가 예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통념을 깨고 싶어서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답을 요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영어로 유명합니다. 청년들은 잘 기억하세요? I know that I know nothing. I know that I know nothing이라 해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철학자의 자세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가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라우디아 교회에 네가 좀 뭘 안다고 누리고 있다고 자만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셔요. 부유함을 누린다고 하는데 발가벗었어.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하는데 진짜 부자는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고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형식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결국 토할 정도로 역겹다는 말씀까지 하시죠. 이들은 너희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참된 나를 통해서 참된 나를 주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나는 주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주님이란 빛의 프리즘에 비춰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판단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참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판단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그래서 아멘이란 말 나오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멘이란 말은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되길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로 보면은 아멘 아멘 에고 레게 이렇게 써요. 아멘 아멘 진실로 이렇게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이란 말 진짜를 말씀하신 분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것은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가장 참되게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로봇입니다. 옛날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이제 많이 자동차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더욱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봇이니 카봇이니 하는 왕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왕구들은 현대 기아차들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꽤 비쌉니다. 근데 단우가 그 덕에 지나간 차들을 어떤 차인지 저보다 잘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글자를 봐야 아는데 걔는 보자마자 알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우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금천 경찰서 옆에 장난감 가게에다 맡겼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직접 수리하지 않고 왕구 제조타러 그 또봇 왕구를 보내는 것이에요.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구 제조사에서 그것을 고쳐서 다시 택배로 그 가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다시 찾아왔거든요. 장난감 가게에서 고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고치는 데는 뭐예요? 그 장난감 만든 곳에서 잘 고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고장난 상태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가장 잘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내 상태 잘 알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나의 제조자이시고 나의 프리즘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비춰줘야 돼요.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 성경, 우리에 대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진짜 어떤 인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거짓된 나를 비워야 참된 것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은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우리 사람은 원래 착각을 잘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죠. 한번 보이시죠. 그 다음 거. 글자 많은 거 보이십니까? 한번 글자 읽어보십시오. 읽어지십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자, 보입니까? 읽어지시죠? 읽어보세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글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바뀌어도 다 안다. 그냥 읽어지죠? 근데 글자 잘 보시면 중간에 네 글자씩 된 그 단어들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읽어지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공튀기는 어떤 패스하는 3명의 흰 옷 입은 사람과 까만 옷 입은 사람 패스하는 장면을 영상을 보여줍니다. 가장 똑똑한 그 대학생 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공 패스하는가 맞춰봐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열심히 봤는데 이제 16번이라고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그 맞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그 중간에 이상한 거 보지 못했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까만 고릴라 입은 사람이 쾅쾅쾅 가슴 이렇게 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실험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눈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주관적인 면만 본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내 눈,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과 생각으로 보려고 하면 주관적으로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샤워하고 뿌연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옆 얼굴 이렇게 얼떨각도로 비춰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외모가 중간 이상은 가지. 이만하면 괜찮지. 자신감 가지는 건 좋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나 괜찮은 남자 아니냐? 자꾸 물어본다. 그럼 주변 사람이 곤란해져요. 묻지 마세요. 여자들도 착각을 한답니다. 친구와 함께 사람 많은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이 여자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사람들 뭘 아는가 봐. 뭘? 내가 예쁜 걸. 착각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선 보려 하지 않아도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쳐다봄을 당한다는 괜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가게 물건을 본 거고 나무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당신 못생겼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야, 나 잘생겼어. 왜냐? 이렇게 제가 근거를 대죠.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켄트라고 있었어요. 켄트가 하루는 발표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영어로 써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했죠. 영어로 했습니다. 내 몸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되고 싶고요. 제 얼굴은 주윤발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근데 켄트 선생님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얼굴은 뭘 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직 기억하고 아직까지 못생겼다 그러면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게 20년 또 더 된 그 옛날 켄트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나는 괜찮다고 믿고 싶은 그런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당수 거짓된 자입니다.
아까도 실험했지만 우리 눈은 있는 대로 보지 않아요.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봅니다. 외적인 어떤 것을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이게 나의 진짜 포장이지, 진짜 모습이지 라고 감추어버립니다. 화장하고 이러면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포장지를 진짜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껍질에 갇힌, 포장에 갇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할 것 같다, 구토증 올라온다, 역겹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큰 도시가 생길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대체로는 교통의 요충지에 도시가 커지기 쉽습니다. 대전 보시면 대전역 옛날에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 나눠진 지점이죠. 또 이제 철도가 나눠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성장했죠. 지금은 이제 도로가 많이 낮아서 이제 이렇게 대구역, 대전역이 한산화돼요.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매우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로마와 이 소아시아 동방 지역을 이을 때 이 해변가 에베소를 통해서 이어진 도로가 라오디게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의 에베소 아니죠, 북쪽의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지중해 아래로 내려간 도로가 또한 그 라오디게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하고 물건들이 많습니다. 사고 파는 일, 상업이 성행했어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예전부터 금을 많이 캤습니다. 돈도 많고 금도 많으니까 금융업 발달하면서 은행 같은 것들이 많이 섭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도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산물이 흑, 약, 양. 그래서 검은 양털이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검보라색 양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불, 담요 같은 걸로 잘 나갔고요. 또 모카도 재배를 많이 해서 면직물, 흰옷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해서 그 안약, 시원하게 눈에 바르면 시원해지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어쨌든 산업적으로 부자인 도시예요.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수원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물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메마른 언덕에 위치했는데 이렇게 물 올라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북쪽 맞은편에 한 9km 위에 이제 히에라폴리, 우리 성경에서는 히에라폴리스 하는 그 도시에서 물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14km에 골로새에서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 또 물이 나옵니다. 이 히에라폴리는 지금의 터키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넘칩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심장병, 소화기, 근육통, 신경통에 특수한 효과가 있다 해서 로마 시대부터 귀족이나 로마 황제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대요. 휴양지로 유명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벽들이 석회암 그 물질이 많이 있어서 물속에 그것들이 굳어서 이제 저렇게 목욕탕처럼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것은 이제 파묵칼레,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입니다. 그래서 목화의 성, 솜의 성 해서 지역에 목화 재배도 많이 했지만 멀리서 파묵칼레를 바라보면은 저렇게 하얗게 석회 벽이 있어서 목화밭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수로를 대서 이곳에 온천물을 끌었습니다.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서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함입니다. 한편에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는 그 도시 뒤에 바바산이라는 아주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냉천수가 이 골로새 도시에 물이 들어옵니다. 이 소아시아 내륙 지역은 1년 내내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식수로 아주 최상입니다. 물이 없는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골로새 쪽에서 수로를 냅니다. 그래서 골로새 차가운 물을 식수로 공급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km 전후에 이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폴리의 온천수 뜨거운 물, 그다음에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흘러온 동안
9km, 14km 흘러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우디게의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집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도 그 차가운 시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 다 라우디게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돼요.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았던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석회 성분,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이 온천수, 이것이 뜨거울 때는 몸을 데우고 건강에 좋은, 혈관 확장에도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미지근해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그 미지근한 온천수를 마시려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역겨운 거예요. 토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마셔야 할 골로새에서 온 냉천수도 미지근해서 물맛이 없어져요. 우리 주님은 라우디게 교인의 신앙생활, 신앙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너희들이 보는 미지근한 그 연천수 같이 시원함을 잃어버린 그 물처럼 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큰 잘못 저질렀습니까? 맞아요. 라우디게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큰 박해에 넘어지거나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신앙적 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헌금도 많이 내고 성도들끼리 시간 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단이나 박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했을 때 거짓된 자기 신앙, 거짓된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좋은 신앙이냐? 난 착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이들에게 거짓된 자신감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거짓된 신앙인이다.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은금도 많고 좋은 옷도 잘 입고 우리 만족스럽게 서로 보면서 마주보면 잘 살고 있는데 좋게 자평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부자라고 금이 많다고 공고하고 가련한 거 모르냐? 니들은 신앙적인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다고 하는데 하늘 금고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적 파산이다. 외적으로 부자라고 영적 부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겉으로 보기에 잘 되어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나의 거짓된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안에서 화려하게 옷 입은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되게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거짓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아담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거짓된 나, 자기 만족의 신앙, 착각에 빠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워내십시오. 역겨하며 토해내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거짓을 비워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워서 거짓된 자를 비운 다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교제로 채워내야 됩니다. 주님이 라우디게 교회에 뭘 요구하시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18절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뭐라 하시죠? 사서, 금을 사서,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미 라우디게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은근 많잖아요. 흰옷 잘 나오잖아요. 면화 잘 되니까. 안약 특산물이잖아요. 주님은 그러나 니들은 없다. 니들은 헐벗었다. 사라. 나한테서 사라 하고 하셔요.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순도가 높으려 하면 더욱더 재련,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금이 순도가 높아집니다. 옷을 하얗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흰옷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철저히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계속 비비고 빨아야 흰옷이 유지가 됩니다. 안약, 이 지역에 목화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목화가 바람에 날리면 눈에 들어가면 이제 눈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유명한 안과대학이 라우디게에 세워지고 질 좋은 안약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영적인 눈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약을 내게서 사서 눈을 씻어야지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라는 단어는 오노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구속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할 때 값. 노예를 자유하게 할 때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값 없이 얻어졌습니까? 값 있이 얻어졌습니까? 은혜로 값 없이 주셨다고 흔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은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어요. 지불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가장 큰 값을, 목숨을 거셔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사라, 이 단어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지난주 이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만큼의 가격이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 하시면서 니들을 금처럼 연단하겠다. 니들을 흰옷처럼 씻어내겠다. 다시 보게 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샀다. 너희도 내게서 유익한 것들을 사야 된다. 그래야 산다. 사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는데 망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책망, 징계,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한다는 게. 고대 그리스 유대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진짜 많이 때렸답니다. 매를 들어서 때려서 그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참된 시민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데이아, 자녀를 만든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라우디게 교회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역겹다 토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때리십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오시는 분이세요. 가만둔 게 무관심한 게 사랑의 반대죠. 참으로 책망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유명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라 하고 권면하는 성구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시고 문 여는 사람은 나입니다. 이 구절은 잘못 사용되기가 쉬운데요. 이제 사형리란 그 영적 그 전도 도구에서 이제 그 영적 기도 요청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20절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믿는 자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에게 한 말씀일까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면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구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게 돼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은혜로 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강권적으로 하시죠. 강제로도 하시죠. 그러나 구원 이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의 문을 회개하라 외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밥상에 초대한다는 의미가 뭔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 밥 먹는 자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침밥 먹을 때,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아크라티스마라고 합니다.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아침밥이에요. 간단한 아침밥. 그리고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한답니다. 도시락 싸가서 길거리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점심 먹는 거 아리스톤이래요. 저녁은 뭐냐?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날의 주요 최후의 만찬 식사고요. 그날의 일이 끝나서 시간을 천천히 보내면서 오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먹는 거, 편하게 먹는 거, 그것을 데이프논 저녁 식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겠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데이프논이에요. 급하게 먹겠다, 빨리 먹고 그냥 치워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길가에서 그냥 어떤 행사 빨리 끝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먹겠다 할 때 단어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뭘 요구하십니까?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고 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니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 문 밖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서 예수님은 나가 계십니다. 우리끼리 신나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우리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그 돈 씀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그 형식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톡톡톡.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너희와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 기도하고 나에게 말해달라. 감사한 거 있으면 나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 행사, 외적인 경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깊은 친교를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세 가지 요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너 자신 알라. 내가 주님 누구인가 내 스스로 모른다. 주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나는 추악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거짓된 자라는 것을 알고 비워내야 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풍성한 식탁의 자리,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